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및 자녀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 주인공 우리 현우, 우리 현빈이는 어린이를 일찍 졸업하고 이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이 또 이번 수요일이니까 또 우리는 또 어버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우리 이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렇게 좀 간격을 둬야 될 텐데 3일밖에 차이가 안 나서 부득불 어버이에 대한 말씀과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두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죠. 자녀 없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부모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역사상 보면 딱 세 분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부모가 안 계세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안 계시죠. 직접 흙으로 아담은 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부모가 없죠. 예수님의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부모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죠? 호적상 그 부모가 있잖아요. 호적상 아버지 요셉이 있고 또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시죠. 어머니는 계시지만 육신의 실제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고 호적상의 아버지만 존재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는 계시고 또 자신을 양육해준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아무튼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을 특별한 형태로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2024년 뭐예요? 물론 우리 사람도 이 동물처럼 그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람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언제 주어지느냐? 엄마 아빠가 서로
생명의 관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경우는 남녀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경우는 결혼해서 아기 천사를 낳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직접적으로 영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영과 육체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육체는 이 부모를 통해서 탄생이 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형성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그 생명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되죠. 그러면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의 이 존재 방식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천사들은 결혼이 없고 동물들은 서로 짝을 맺어서 생명체를 낳아도 영혼은 없어요. 육체만 주어지는 것이. 반면에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부모의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해 준 분으로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해서 안 됩니다. 멸시해서 안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부모님도 그런 존재죠.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고 나를 양육해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완전히 무력하죠.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이 거북이들은 알에서 부화해서 깨어나오면 달려갑니다. 병아리도 알에서 부화해서 나오면 삐약삐약하면서 막 걸어다니고 목을 찾고 먹을까 말지 혼자 살아요. 그 엄마의 돌봄이 굳이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잘 주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너무 무력해요. 다 일일이 먹여줘야 돼. 젖을 먹여줘야 되고 우유를 먹게 해야 되고 또 입혀주고 씻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돌 정도 되면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죠. 그로부터 한참 더 좀 부모가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여전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그때는 뭐 먹여주지 않아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되나요?
아무튼 우리 사람은 이 양육이 필요한데 요즘에 뭐 선진국이 될수록 또 현대가 될수록 양육 기간이 좀 더 길어지죠. 대학교 나오고 요즘 뭐 대학교 나오는 것이 뭐 거의 보통이니까 대학교 나올 때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또 더 많은 경우 뭐 대학원까지 더 많으면 시집 장가갈 때 또 뭐 결혼 자금도 대줘야 되죠. 얼마나 그 부모의 뒷바라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고 양육해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마땅한 것인데 좀 마땅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를 두고 또 자녀를 둔 경우에 보면 이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막 부어주는 거죠. 한없이 부어줘야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한없이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갚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반인들도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다 압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도 타 종교인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더군다나 십계명과 세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그거 안 배워도 아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제5계명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10계명 기도할 때 5계명 하죠. 우리 주보도 있어요. 주보에 있는 우리 제5계명 해볼까요? 제5계명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하면 복 준다라고 표현된 계명은 이 5계명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뭐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없잖아요. 근데 오직 이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5계명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 생명만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죠, 사실. 골골골 하면서 늘 아프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고통이죠. 중병에 걸려서 고통이 심해지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빨리 가는 게 복이죠. 그 상태에서 그냥 안 돌아가시고 계속 오래 20년, 30년 살아보세요. 그건 자신도 고통이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 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얘는 건강의 복도 있고 재물의 복도 함께 따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첫째는 당연한 것이지만 둘째로는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책이 한 권 있어요.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라는 책이 있죠. 4장으로 걸쳐져 있는 내용인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 남편이 얼마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또 그 전에 시아버지 되는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의 남동생도 결혼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이제 과부만 셋이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 다 가산을 정리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작은 며느리는 자기 그냥 본국에 남아 있고 이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룻의 경우 아직도 결혼을 한 적은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본국에 남아 있으면 본국에 있는 청년과 또 결혼을 하면은 자녀도 나와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 홀로 된 이제 모압 땅에 이민을 와서 살다가 경제적으로도 다 이제 거의 망한 이제 빈털터리가 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 오로지 어떤 목적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자 그 룻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물질의 복도 주어지고 남편의 복도 주어지고 자녀의 복도 주어졌어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우리 계대 결혼이라고 하고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남편을 얻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있어서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는 그 본인의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그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룻의 경우에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이제 어렵고 남동생도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상태로 계대 결혼할 수가 없죠. 그럴 때에 이제 친척벌 되는 사촌벌 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룰을 적용받는 형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그 대를 이어주도록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이러한 율법의 넓은 범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부유한 자이었고 이렇게 이 홀로 된 이 룻을 계대 결혼을 위한 그런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오베디다라는 아들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그 연결고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남편의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녀의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받은. 뭐 때문에? 이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인데, 이 홀로 된 시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교를 향한 결과물이에요. 교를 한 결과물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복의 조건이 되죠. 복의 조건이 이 교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계명을 다 잘 지키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그 모든 계명에 다 축복이 다 있는데, 특별히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느냐? 공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있죠. 공경. 공경. 우리 영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중요한 사람. VIP. VIP 대접을 해준다 이런 말이 있죠. VIP가 뭡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보통 이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은행이나 가보면 VIP 고객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은행에, 그 백화점에, 그 호텔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게 VIP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VIP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어떨 때는 부모를 통해서 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받은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그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효도하는 이 며느리, 이 룻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이 다리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1절에서 보면,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주 부모님을 VIP 대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다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명령을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십계명과 세계명 어기도록 하는, 너 누구 미워해, 너 내 옷을 갚아.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보면 스승의 원수를
잡는 그런 막 영화가 주로 막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그 원수를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국 영화의 옛날 중국 영화의 핵심이었어요. 또는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주로 그런 거야. 근데 그런 부모님도 가끔 있죠. 내 원한을 갚아다오. 내가 이루지 못한 한을 네가 풀어라 해가지고 막 달달 볶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모도 지금도 가끔 있죠. 아무튼 그런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 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다 들어주는 게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무리한 걸 요구만 하지 않으면 다 들어주죠. 저도 우리 집사람에 대한 제 사고방식이 뭐냐, 우리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들어주자는 것이 제 삶의 규칙입니다. 그럼 편하잖아요. 또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저한테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마찬가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만 아니라면, 서로 들어주는 거, 서로 요구를 들어주면 그런 인간관계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것도 있죠. 자, 자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4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이, 여기서 아비들아 했지만 부모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특별히 이 젊은 부모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면 이제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는 이런 것이 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사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끔 때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어떤 지혜는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요즘은 젊은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자기 알아서 할 일을 다 해나가죠. 자,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 부모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모를 두었냐에 따라서 이 양육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TV에서 가끔 보면은 그 노래 잘하는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또 운동하는 그 부모 통해서 운동을 배워서 운동 선수가 되는 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자녀가 복이 있는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게 참 큰 복이에요. 안 믿는 자녀에게는 이 특별히 누군가 그 성장 과정에서,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만, 처음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를 반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강압하고 억압하고 또는 학대하고 그런 그 부모가 가끔 나오죠.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공부 안 시키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말 배우는 것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겨우 이제 말하고 이제 막 빨리빨리 막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서부터 뭐를 해요? 유치원 다녀라, 뭐 학교 다녀라, 뭐 과외하라, 학원 다녀라. 그때부터 그냥 막 무거운 짐이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 저희 강남 가면 그 어린이 의대반도 있잖아요. 중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이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 특별 그룹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왜냐하면 의대 가려면 지금 이제 인원이 늘어나서 이제 상위 2% 1%까지도 들어간다는데 이제 그 전에는 뭡니까? 상위 1%밖에는 의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나름대로 전교 1등 해도 의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애들 뭐 영어 학원 다니고 수학 학원 다니고 뭐 과학 학원 다니고 뭐 학원들 막 다니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경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이 독립성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너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자녀로 하여금 원칙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죠. 공부도 자기가 하게 스스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게 하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그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면 하루 뭐 4-5시간 정도밖에 공부 안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학교 끝나고도 막 학원 다니고 뭐 이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꽉 쥐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 걔들 보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안 시킨대요. 뭘 시키느냐? 스스로 공부한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든지, 뭐 책을 통해서 공부하든지. 그래도 얘들은 이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발하는 능력이 강하고 도전 정신과 이 창의성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공부를 시키는데 스스로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억지로 이게 안 돼. 억지로 안 되고 부모님이 먼저 그 모범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말씀하시고는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능한 한 책망보다는 칭찬으로. 그러나 잘못될 때는 엄하게. 여기 두 개가 병행이 돼요. 가능한 한 책망하지 말고 칭찬을 하되 잘못될 때는 단호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그 죄악에서 그 늪에서 이 습관이 되면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듯이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대하고 잘 양육하여서 자녀 양육을 잘한 분은 그 부모가 나중에 영광을 받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제 뭐 장성한 자녀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장성한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지혜를 제공하고 가끔 권면할 뿐이고
또 자녀들은 그것을 또 장성에서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기의 자녀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며 잘 양육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직도 부모 공경에 부족한 것, 자녀 양육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